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는 기쁨이라는 게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로 정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본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종종 들으시죠? 살면서 뭐 기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거예요. 살면서 기쁠 게 별로 없다. 실제로 보면은 늘 밝고 늘 긍정적인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힘든 삶 때문에 이렇게 눌려 살기도 하고, 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전의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사실 기쁠 게 별로 없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사실 읽어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꼭 아버지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마음 같다. 자녀들이 다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축 늘어져서 살고 있고 자기가 처한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방구석에만 이렇게 틀어박혀서 살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확신하는데요. 그런 모습 절대로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좀 손해를 봐도, 혹은 때로는 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정신이 없어서 살아도 그저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기쁘게 산다면 때로는 그 자녀를 좀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좋으셔요. 그렇죠? 그렇게 산다면 그 자녀들이.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기쁘게 살길 원한다. 그게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내 뜻이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야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이 분명하기에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항상 밝고 늘 긍정적이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항상 소망 품고 이렇게 늘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한 게 그것과는 저는 관계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건가 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 조심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 오직 너는 좀 스스로 삼가서 좀 조심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좀 조심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힘써 지키라가. 지키라는 얘기는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4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게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간절한 거.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와서 좀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5절 이하를 읽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실 이 구절을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항상 기뻐하라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바로 4절에서 기뻐해. 항상 기뻐해요. 근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을 한번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지키려면요,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적으로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너그러운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삶의 모습이 양보하고 아량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래요. 우리가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요,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 이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기쁨을 지킬 수 있어요. 반대로 온유함이나 너그러움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사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기분 좋은 일들이 생각이 나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찬송도 나오고 막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싹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참을 수 있는데 정말 무례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나요? 어떤 때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은 막 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신방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욕을 아주 찰지게 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정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차를 바짝 따라가요. 바짝 따라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저 사람 나게 째려보고 가야 속이 좀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전에 감사가 흘러나왔고 찬송이 나왔던 그 마음 언제였나 싶은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그 좋았던 마음, 그 기쁨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혹은 괴로운 일을 만났거나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종종 이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쉽게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쉽게 화내고 분내잖아요. 결국은 기쁨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각박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여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좀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어도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인지 사실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인데도 사실은 우리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각박해요. 마음들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고 살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근력도 생깁니다. 온유할 수 있는 근력도 생깁니다. 온유함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아,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까도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살지? 내가 내 자녀인데 정말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온유함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면 그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기쁨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사탄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사탄이 자꾸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아니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온유함을 훈련하십시오.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니까요. 계속해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외적으로 양보와 아량을 베푸는 것을 말하죠. 앞서도 차 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끝까지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양보 안 해줘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일까요? 그런데요, 한번 그냥 웃으면서 양보해주면, 속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양보해주면, 그래도 양보의 아량을 베풀면 내 안의 기쁨은 사라지진 않아요. 내 안의 기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일정 부분만 포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양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조금만, 그것만 하면 돼요. 그저 일정 부분만 포기하면 돼요. 전체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양보도 인색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작은 양보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거.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 기쁨을 지키지 못하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양보하고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양보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양보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아멘? 엄청난 양보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양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사라지지 않아요. 잃어버리질 않아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거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양보를 사람들에게도 물론 해야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이렇게 알게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이 관용을, 이 양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보라고 하는 말에 바로 주님께 한번 양보를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양보하시고, 내 판단과 내 주장을 주님께 양보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도 주님께 양보하시고. 아멘. 좀 양보해 보세요. 그분께 양보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길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분께 양보하며 내 삶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이요? 잠시일 뿐입니다.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여러분, 옛날에 그 찬송 왜 부르셨어요? 신나서 부르셨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이거 여러분 신나서 부르신 거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내게 샘 솟는 그 기쁨이 솟아나듯이 내 삶, 내 모든 일들, 내 모든 계획들,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생각들,
주님께 양보해 보세요. 우리가 흥겹게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도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주님께 양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잘 지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양보하고 나의 판단을 양보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양보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서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양보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욕심이 드러나니까, 자꾸 내 욕심이 거기에 끼어버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님께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니까. 양보해보세요. 주님께 양보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감사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너무 잘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양보해 보시면 양보를 안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질 않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세요. 그냥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심판 방법이 뭐냐면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보하는 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죠? 지켜주세요. 우리요 삶을 살다 보면 염려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6절과 7절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감사하라고 하시는 감사하라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평과 원망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민수기 21장 말씀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좀 빠른 길로 가면 좋겠는데 그 빠른 길이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 지역을 뚱삥 둘러가지고 돌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이 길로 가면 빠르고 좋은데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좀 지체되지요. 그러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속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에돔으로 쭉 통과하면은 정말 빠를 텐데 광야 생활에도 지칠 만큼 지쳤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 사실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건 아니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 내게 불평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 입장이 되고 나면 그들과 똑같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불평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그냥 불뱀에 물려요. 그래요, 여러분.
삶의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죠. 또 불평과 원망 생기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으십니다. 핑계로 보지 않으세요. 어쨌든 불평하면 불뱀에 물려요. 내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깁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니까 돌이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환경 어렵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생겨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 기쁨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사실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돌이켜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좋고요. 나도 내 마음도 또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지켜줄 것이고, 또 그러면 내 삶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온유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양보하는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내 삶을 양보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양보해 보십시오. 그분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미래를 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속의 기쁨 그 이상의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켜서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 기쁨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악한 사탄은 우리의 이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 양보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